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전염병과 사고와 재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7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우선 이번 주 함께 살펴볼 TM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수고에 대한 약간의 답례를 잊지 마세요. 꽃 선물을 준비하세요. 전도는 축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심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게 될 것이고 마침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짧은 인사와 기도로 축복을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과 불친절함이 아닌 사랑과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 기억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배울 교과의 내용은 바로 신의 산에서의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총 3가지의 언약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 언약, 창세기 6장과 9장에서의 노아 언약,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서의 아브라함 언약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에 기록된 4번째 언약인 신의 산 언약 또는 모세 언약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이 시대마다 대상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의 언약이요 자비의 언약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언약임을 배웠습니다. 이 신의 산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의 언약은 바로 전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들을 주시고 후손을 주시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성취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갈 때 그 수는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땅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의 산 언약은 갑자기 나온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성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쉬운 이유를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의 유형, 구원의 패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의 언약의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구원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71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잊어버렸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그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세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최근에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납치돼 실종된 내 딸 유리를 찾습니다 라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정원석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1991년 8월 5일 당시 딸이 11살일 때 딸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버지 정 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찾기 위해 전단지를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딸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소중한 나의 딸 유리야. 갓 태어난 너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항상 맑고 투명하게 자라라고 유리라는 이름을 붙였지. 그런 내가 아빠 곁에 없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맑은 너인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딸인데 살아있다면 제발 아프지 말고 고통받지 말고 행복하게 살길 너무나도 바란단다. 이젠 그만 엄마 아빠 곁으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언제든지 내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으마. 그립고 그리운 나의 분신아, 아프지도 슬퍼하지도 말아라. 그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가질 테니 부디 다시 만날 날까지 넌 행복만 가지고 살거라. 이 슬픔의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아빠는 어떤 욕심도 내지 않을 거야. 아빠 생명을 바꿔서라도 너를 찾고 싶다.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울까요? 이 아버지는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정원석 씨는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딸 유리 씨를 찾는데 모든 삶을 다 바쳐온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 한순간도 잃어버린 딸을 잊지 않고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식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400년 동안이나 여전히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 생명을 바치시며 당신의 자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으시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거나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른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 스스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목자가 생명을 무릅쓰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와 안고 업고 우리 안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언약이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주는 진리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의와 노력과 공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래 마침내 너희를 속량하여 값을 주고 사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만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신실하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속량하여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구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친족 구속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 속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해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그들을 구속해 주셨다. 그분의 탈출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딸을 찾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부모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을 누가 기억하셨는가? 누가 찾아오셨는가? 누가 노예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을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으셨는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친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셔서 속전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이 되심. 시대소망 32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 더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어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친족이 되시어 우리 아버지가 되시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체험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 하신 구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셨냐면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애굽으로 죄악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먼저 내려가셨고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소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악의 소굴에 먼저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하여 먼저 입애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먼저 가라, 너나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먼저 가십니다. 늘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늘 구원과 역사는 그분께서 먼저 이루십니다. 늘 그분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들어가셔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유월절 사건은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 좌우와 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먼저 베푸시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해 주시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구원의 패턴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여기서의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시작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역사하심으로, 내려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지구의 역사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그분께서 먼저 이 지구에 내려오심으로, 그분께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정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시어 구속의 경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먼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곧 선택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의 아무런 공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의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이 먼저 있었고 언약을 세우는 일과 순종하겠다는 그 대답이 나중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먼저고 언약의 제한과 비준이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심과 능력에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서집니다.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입 애굽하셨고 친히 어린 양이 되시어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의 출애굽 여정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일서지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에 대하여 신명기 1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엎는 것 같이 그리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안은 것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무찔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봐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다칠까 잘못될까 염려하시며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며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잘 이해가 가는데 왜 하필 독수리인가? 이야기 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에 대해 유난히 헌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수리는 주로 산 꼭대기에 산다. 독수리가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새끼를 등에 업고 시나이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린다. 만일 새끼가 너무 어려서 잘 날지 못하면 아비 독수리는 잽싸게 아래로 내려가 새끼를 낚아챈 다음 등에 업고 다시 험준한 바위 위의 둥지로 날아 올라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지 보라고 말씀하신다. 독수리가 바로 자기 새끼를 유난히 사랑하고 새끼에게 헌신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의 표현 중에 유난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가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유난히 헌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모든 인생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유난히 헌신하시며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 부조화성자 504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으며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권능과 인도하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사랑과 위대한 능력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단과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특별한 사명을 가진 남은 머리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을 당신의 언약을 제안하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봤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봤지?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더 큰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과 마찬가지로 신의 언약도 언약의 기본 요소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월절과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멸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나와의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너희는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언약 또한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만일 순종하면 무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언약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존재로 도덕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참된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미래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였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나아갈 것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구원하고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사역할 것인가? 그렇게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노예의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영적이고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어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언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2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은총을 약속하심.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항상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택권을 주셨고 그 선택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그랬고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도 그러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시나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는 언약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만 거절할 때는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하여 죽어 비존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먼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둘째 사망을 당하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명령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가? 우리가 순종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61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순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은혜로 맺은 새 언약 79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셨다. 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이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제안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잘 맺어진 계약 아닙니까? 겉으로 보면 분명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종에 대한 의도와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교과 10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히브리 백성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쌓고자 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비록 더 구체적인 명령과 율법과 함께 주어졌으나 이전의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심령을 변화시킴으로써 순종하도록 이끌어줄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들은 순종의 종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괜찮았는데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순종에 대한 개념과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의를 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게 되었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결국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율법에 순종했다고요? 바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비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오히려 힘써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귀족적 이기주의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순종에 대한 잘못된 동기와 의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보지 않고 나의 의를 보려 하고 나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은 살피지 않고 나의 형편만 살피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않고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저지르던 죄가 아니었습니까?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동기를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의 동기를 늘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들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동기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지, 어떤 동기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수요일 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저자는 출애굽기의 주요한 사건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사건이고, 두 번째가 언약의 수립이고, 세 번째가 성소의 건축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위치한 언약의 수립이야말로
세 개의 봉우리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된 언약의 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을 언약을 먼저 제안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응답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 언약을 받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십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개자로 나서게 되고 언약의 원칙들이 설명이 되고 그렇게 24장에서 언약이 비준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요한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인 구속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의 수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명 공동체로 삼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소의 건축은 앞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음 사건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고 구원의 진리를 확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를 통해 출애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출애굽을 통해 성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언약의 참된 의미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구원의 밝은 빛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소 제도를 통해 함께 거하시며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메시아 희생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것을 보여주셨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셨고 그 계획을 빠짐없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남겨진 당신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개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출애굽과 성소를 포함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바로 영원히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친족 구속자니, 내가 너희의 보호자니, 내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고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유난히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선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크리스 브레니건이라는 직업군인인 아빠가 8살짜리 딸 하스티가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자 딸의 희귀병 연구와 치료를 위해 치료 연구비 모금을 위해 행한 일입니다. 군인 아빠 딸 치료법 연구비 모금하려 25km 안전군장의 맨발로 1127km 걸어 아픈 아이들의 치료법 개발이 대 임무 38일간 대장정 완주 8억 원 넘게 모금. 병원에서 딸의 희귀병에 대하여 듣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없다는 말을 듣고 아빠는 망연자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희귀병을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고 후원을 받기 위해 25km나 되는 그 완전군장에 맨발로 38일 동안이나 걸은 것입니다. 숙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1인용 텐트를 메고 다녔고, 그렇게 힘들게 걷다가 발은 찢어지고 갈라졌고, 그래서 발이 감염되고 염증이 생기고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1127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그 도전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8억 원이 넘는 돈을 모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브래디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다. 딸을 고치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딸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 아픈 딸을 고치기 위해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것도 맨발로 그 먼 길을 걸은 아버지를 볼 때,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약을 잊고 살아가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죄의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된 애굽 땅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손과 발에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르고 달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필요를 채우시며 언약을 재현하시고 성소 제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난히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먼저 구원의 대장정을 완주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7과 교과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